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작년 한 해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에서 준비했던 많은 행사나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 행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멈추었던 우리 목장 모임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었고요. 또 매월 마지막 주 한 주지만 또 저희가 오후에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도 하고 다시 오후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던 시간도 있었고 또 우리 성찬 예식도 다시 거행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발표하는 성탄 발표회도 저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서 어찌 보면 참 우리가 좀 식었던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무엇보다도 우리가 많이 깨달은 것은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참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구나.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참 많이 깨닫는 한 해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또 올 한 해, 이 새해, 이제 2023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이 한 해 동안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그러한 편지,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편지는요, 보시면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앞에는 서론적이고 신학적인 내용들, 교리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뒤로 가면은 그러한 교리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또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적용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그러한데요.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요. 어떠한 교리적인 내용들,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러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쭉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그러한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쭉 말해주고 있고요. 이어지는 12장부터 16장까지에서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우리가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12장부터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특히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양문교회가 이렇게 지나왔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지내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특히 올해 이제 새롭게 맞이했는데 올 한 해는 여러분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올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케 부어주실 것이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본받으면서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그러한 세상과 같은 그러한 삶을 올 한 해도 살아가시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면은요, 이제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들의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즉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가야 함을 말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우리 양문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단락의 이야기, 즉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즉 우리가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하였는가 보니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특히 여기서 바울은 이러한 예배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은 제사를 드릴 때, 즉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느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림으로써 예배했는데 구약 시대에는요. 어떠한 제물을 가져왔냐면은 살아있는 양, 염소, 비둘기, 송아지 이런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요. 그 짐승을 쳐서 죽이고 피를 흘려 죽이고 그것을 태워드리는 그러한 제물로 태워드림으로써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했다면은요 사람들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을 구약 시대의 동물들을 제물로 쳐서 죽임으로 드린 것처럼 우리 몸을 피를 내서 아니면 쳐서 죽임으로써 사람을 인신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라는 그런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냥 제물이 아니라 무슨 제물이요? 산제물로. 산제물로 너희가 예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 이것은요. 구약시대의 제물은 다 죽임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죽어야 되는 게 제물의 특징인데 제물을 살려서 드리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구약시대에 드렸던 방식으로 제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구약시대의 제물과 같이 몸을 피를 내어서 태워드리는 그러한 제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산 제물로 예배해라 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예.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기꺼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명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뜻은 내려놓고 죽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삶의 전부를 내어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산 제물로서의 그러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한 여기서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드려야 할 거룩한 참된 예배입니다 라는 뜻인데요. 사실 원어의 그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따라서 번역을 해보면은 이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합당한 예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이렇게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몸을,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합당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일날 한번 예배당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렸다, 이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합당한 예배는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로 서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이러한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무엇을 본받으면 안 되냐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들, 이 세상의 가르침들을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요한 1서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요, 이러한 세상의 가르침과 가치관에 따라서, 즉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욕심, 내 마음의 기쁨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대신 어떠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요, 여러분, 이 변화라는 단어가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변화, 이 한 단어가 있지만 영어에서 보면은요, 크게 한 두 가지 종류의 단어가 변화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change라는 단어예요. change업 할 때 무엇이 변화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transform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transformed라고 하는데요. 먼저 그 중에서 changeup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다르게 만들다는 뜻이 있는데, 이거는 주로 우리의 겉모습이 바뀌어질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은 새해가 된다고 머리를 어떻게 하셔요?
미장원 가가지고 새롭게 단장하고 오시죠. 예쁘게 다듬고 오셨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머리가 변화되었네요. 체인지. 머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체인지업 됐다. 체인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쁘게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뜻이죠. 핸드폰 우리가 다 갖고 있죠. 핸드폰 쓰다가 보면은 몇 년 쓰다가 보면은 좀 먹통이 되거나 좀 낡으면은 새로운 핸드폰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예. 핸드폰 바꿨어. 이런 단어. 이럴 때 쓰는 단어가 change라는 단어예요. 그럼 transformed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될까요? 이거는요, 완전히 그 성질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변화되었다. 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요? transformed, be transformed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무슨 말이에요?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바뀌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사람까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이런 얘기 많이 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신가요? 저 사람은 매일 바뀌어. 이런 분도 계시나요? 예. 사람은요, 겉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바꿔 입거나, 화장을 예쁘게 하시거나, 바뀔 수가 있지만, 겉모습은 바뀔 수 있지만요, 속 사람은요, 참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 사람의 습관, 삶의 방식은요, 절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요,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 바뀔까요? 막 급한 사람이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속이 막 급하게 막 움직이는 사람도요, 바뀌어질 때가 있고요. 무엇을 좋아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 바뀌어질까요? 그 사람이 죽으면은 바뀌어집니다. 멈춰지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죽으면은 더 이상 그 사람이 살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죠.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옛 자아의 삶을 살던 그 방식이 이제 끝내고 옛 자아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이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는요, 두 번째로 우리의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러해야 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말씀을 잠시 보면은요, 바울이 기록한 또 다른 서신서인데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됨을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23절 이하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특히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이와 같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살던 삶의 습관과 가치관은 끊어버리고요. 그와 반대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해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옛자가 죽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에 휩쓸리거나 타락하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존에 있었던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더러운 말을 했던 것, 그러한 것들에서 이제는 바뀌어져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으로 말하고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더러운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행함으로써 선을 끼치는,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아닌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똑같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채우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채움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림으로써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요, 저희가 새해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많은 다짐, 또 약속을 합니다. 올해는 내가 무엇을 꼭 해야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꼭 열심히 해야지. 이런 다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도 하고 다짐을 합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갖기를 원하는 다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로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흐름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가르침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서 이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